주일 설교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온 인류는 죄와 부패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검에도 다 검한 것이 다 검은색이 돼버린 것이 인류란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더라 라고 한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그 자체에 아무런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 그 더러움과 부패가 온 마음과 몸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에 바울은 모든 인간들의 멸망을 알려주며 그들의 현재 모양이 어떠한지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패하고 다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죄인들은 우리가 말한 저 죽일 놈들 하는 사람들은 좀 죄가 많을 뿐이지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약속을 어기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악을 도모하고 특히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얼마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 완벽하게 거머져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하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내세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것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검은색인데 하얀색의 사람들이, 맑은 투명한 정결한 사람들이 재창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들에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특히 주 안에 거하는 참신자들에 대한 최종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부활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부활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합니다. 참신자들은 장차 이 영원한 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원한 상태를 알고 또한 영원한 집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신자들에게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실 이 귀한 교훈을 전하는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항하던 가장 어리석고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주의 백성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최종 투표를 던질 정도로 대단히 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만유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즉사시켜 지옥에 떨어뜨리셨더라도 그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구나. 저 악한 죄인을 제거해 주셨구나. 도리어 주께 속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수장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죽었다고 하며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을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가 바울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다 도망갔어요. 바나바가 꼭 손을 붙들고 갔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 장로님이 데려오네.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 얼마나 바울의 이 명성도가, 악한 명성도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셌는지 몰라요. 아무도 근처 가지 못. 그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 감옥에 쳐넣으려는 그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아마 쇼를 하고 우리를 더 많이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걸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토록 교만하고 사악한 바울을 영광의 주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 한없는 사랑 앞에 무슨 각오를 하였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번개가 팍 떨어져 즉사해서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히려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즉사시켜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친히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어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단 말인가. 그는 생각할 때마다 무릎이 조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여 제가 이제 무엇을 하오리까. 어차피 죽었던 인생인데, 어차피 죽어 멸망받았었던 인생인데 저를 살려내시고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시니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의 모든 남은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엔진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과거의 자기 중심적인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오직 영광의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권하시는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케이는 강력하게 밀어낸다는 뜻으로서 바울은 남은 삶을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에 빚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운데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바울은 부활 승천하여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주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지.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다시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반드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후 영광의 주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전부 검은 세상 속에 너는 빛이니 빛을 전하라는 말씀이,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이 되란 말씀이, 즉 그들 역시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누굽니까? 어둠 속에 어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신자들은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던 삶에서 벗어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뜻이. 오늘 주를 영접하십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영접의 삶은커녕 술 마시러 다니고 여전히 주를 영접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본어게인 크리스천. 본어게인 크리스천은 무슨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정령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령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선한 행위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로써 바울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신자들은 거짓 신자라고 알려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신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신자의 삶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는 거룩한 심령의 삶인 것이, 이렇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참신자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영광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최종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세계관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식 속에서 크게 바뀌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외모,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은 아직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오리려 하고 더 권력을 잡으려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무당짓이지 결코 그의 세계관이 바뀐 것이 아니,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씀이, 거듭난 사람에게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더욱 소중할 뿐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두지만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영원한 것들에 가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개미들이 집을 쌓는데 요만큼 쌓은 집이 있고 요만큼 쌓은, 와, 너 어마어마한 개미구나,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지치기 하면서 어렸을 적에 딱지 이만큼, 너 딱지 열심히 쳤구나 얘기하지, 너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100조 있는 거하고 여러분 100원 갖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다 휴지예요. 약속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돈 갖고 가서 여기가 만약에 다 이 약속이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돈은 종이에 갖다 버릴, 불태우기도 너무나 귀찮은 돈일 뿐이에요. 첫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세상적인 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에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뜻은 그 사회 속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졌다는 뜻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제가 볼 때는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죄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연봉이 그렇게 되시면 대단한 사람이네. 그 다음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직장 없는 청년인데 저 왜 왔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죄의식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뚜렷하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그 의식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 있어요. 주절주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생입니다.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재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들은 주의 약속에 따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시니 나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처럼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의로운 행위를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 기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벌며 얼마나 권력이 있으며 얼마나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가로 평가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행동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일 뿐이지만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아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백성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 역시 주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 과거 옛사람으로 살던 때는 오직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아집과 이기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영광을 탐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붉은 검은색 속에서 가장 맑고 희게 지어진 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한한 축복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시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시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을 이용한 것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인데, 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새 인류,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그들에 의해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게 되면 이 세상의 죄는 전부 사라지고 새 시대의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으며 나아가 그리스도 및 그분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했지만 이제는 그런 차별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에 새로운 피조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 즉 그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수많은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될 것이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백성이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며 심지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는, 죄를 물리치는 능력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은 없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죄가 물러갑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죄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자기들 속에서의 이 간신질들과 미움과 경쟁 속에서 다 멸망해버려요.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죄. 그들 사이에는 항상 여자가 끼어있고 여자가 또 농간을 하면 막 친구였던 사람들이 원수가 쫙 되면서 서로 전쟁 빵 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때 이러한 무한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함은 그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주께서 우리를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100% 자명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이 거룩함에 이르려면 우린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즉 자기 주장을 죽이고 내 입장을 양보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거룩의 주인공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새기세요. 쫓아해보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거룩의 주인공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아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얼마든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거룩함이 없는 신자나 교회는 실패자들이요. 교회라는 말씀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고 수만 명을 모아 놓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볼 때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권력과 인기까지 있어서 많은 영향력이 있더라도 어떤 교회는 보니까 검사, 판사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일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공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자와 교회가 아니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인 것이. 한편 우리가 여기서 거룩함의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각 사람의 영적 분량에 맞는 그 당시에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깨끗한 아이가 있고 지저분 아이가 있는 것처럼 또한 어른 역시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분량에 따라 거룩함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거룩함의 상태에 지금 당장 임할 수가 있는 것이 자기의 분량에 맞게.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의 영적 분량에 맞는 거룩함의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은 크고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는 우리는 지금 현 위치에서 자신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때 거룩함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은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니스, 이 건강 상태예요. 건강은 건강과 질서인데요. 그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 물고기들은 물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 근데 이게 물고기인지 동물인지 뭐 무태 올라왔다 바다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또 지느러미도 없고 하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날지는 않고 땅에서 뜀박질만 하는 것들, 부정한 것에 속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즉 질서와 건강은 거룩으로 되어 있어요. 즉 지금 나의 상태 속에서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때 거룩함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은 그 당시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목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무튼 자신의 영적인 분량 가운데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신자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차선의 것들이 최선의 거룩을 막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참사랑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데 진실하게 사랑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해요. 그래서 불륜을 합리화시키죠.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린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요. 심지어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더욱이 선행과 봉사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앙이 잘 가는데 섬기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우상이 돼서 여기에 매여 있다가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다녀요. 어느 날 보면 바로 그는 이 선행과 봉사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 저 땅바닥을 달리고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선행과 봉사라는 이름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차선이 최선의 것들을 허물어뜨린 경우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내게 최고 소중한 분이 아니고 또한 최고 기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지 몰라요. 내 자녀 그래 잘 돼야지,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과 이 세상의 힘을 구하려는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발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위선이니 제발 그리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선행과 봉사를 하는 이유도 내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도리어 거룩함에 이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맑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내 영광을 구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게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할 경우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을 향해 신기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제목은 거룩함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으로써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을 향한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갓난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라면 우리는 가능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라면,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라면,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지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될 때지, 가서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기, 무슨 영향력을 끼쳐요? 기저귀를 차고서. 선교사들 중에도 보면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선교를 한다고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선물 나눠주고 그들하고 박수 치면서 재미나게 해주는 게 선교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들에게 휘둘려서 마시기 싫은 술을 마시고 있다면 이는 지금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가기 싫은 분명히 죄악의 장소인데 또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또 가기 싫은데 이렇게 가서 또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소돔과 고모라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주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억지로 그들이 시키는 일을 또 하고 앉아 있어요. 집에 와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상태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삼손처럼 기생 들릴라에게 속아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내리치시면 비참한 상태니, 이런 신자는 아직 육신에 속한 갓난아기 상태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대함이라.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세상에서 패배해요. 즉 세상 사람들 때문에 주를 향한 충성과 거룩함을 잃는 것이, 이러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자신이 갓난아기 상태라고 인정하고 빨리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여러분은 영적인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아기들이 무슨 영적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만일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야 해요. 그들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에 속한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기능이, 이유가 무엇이든 더욱 죄로 향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죽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조롱을 받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의 상태에 있는 위대한 신자인 것이, 그러한 신자는 세상의 풍파와 역경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으로 깊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있는 것이,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므로 거룩함은 신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이 바로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인 것이,
이러한 신령한 신자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남의 흉을 노출함으로 자기 영광을 높이려는 악한 심보를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니엘처럼 계속 겸손을 유지하며 오직 주의 도구만이 되기를 힘쓸 것이, 그들은 언제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서는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며 그 사명을 삶 속에서 꿋꿋이 지킬 것이, 또한 이들은 결코 재물을 쌓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재물을 주시면 어떻게 그 재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찾으며 주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오직 주께서 맡기신 것으로서 그들은 항상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주께서 사용하시라는 곳에 사용할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건강 역시 죄를 지을 기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많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쓰일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탓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밖에 없어요.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랑의 경고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분을 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죠. 하지만 이는 실제로 사실이기에 그들은 죽음을 지날 때 사랑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때서야 신자의 경고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극히 안타까워하며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주를 높이려는 주를 향한 충성심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주를 향한 충성은 내게 가장 가까운 부모나 자녀, 형제들보다 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를 향한 충성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우상을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즉 거룩한 마음에는 그 어떤 우상도 없는 것이, 또한 그들의 거룩한 마음은 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주와 및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용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기에 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제시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즉 그들이 사랑을 쏟는 이유는 언젠가 사랑받는 그 사람도 자신처럼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의 오랜 관용과 사랑에 의해 성장하면서 올라오더니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 이로보건대 거룩한 삶은 혼자 거룩 나 혼자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유익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당착이, 자가 당착이. 그러므로 스스로 골방에 갇혀 몇 가지 신앙서적을 읽으며 나는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해 진정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신복이라 거룩한 나의 종이라.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삶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여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온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향해 가장 보배롭고 유익한 사람인 것이,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신자를 믿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거룩함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령 어떤 일들을 맡게 될 때에 그 일을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더욱 깊게 거룩하여지게 만드실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양들을 섬기면서 인내심도 늘고
생각이 짧았던 것들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는 복을 얻는 것이.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참된 신자에게는 그의 주변에서 계속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새 출생의 역사, 곧 거룩함을 향해 변화하는 신령한 역사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계속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와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께 죽기까지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며 계속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보고 더 넓게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나름대로 가장 소중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삶에는 거룩함으로 인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복음에 비친 심령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갈 것이. 이처럼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요약하면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성품과 마음을 갖고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목적이 영원히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쉬지 말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복음을 또 증언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짐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소중한 유익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검고 어둡지만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환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